오늘도 우리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시고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아멘. 약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없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그 승리의 순간을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겪는 이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보다 크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만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의 따뜻함에 집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딸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 그의 인생에서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라보시며 지키시며 기억하며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멈춰진 전쟁이 유지되게 하시고 다시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혀진 이 선교의 길들이 더욱 열려 주님 이름 높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기를 바라오니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 나오니 이러한 때에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위로받으며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찬양합니다. 김영경 집사님 곧 돌아오시는데 평안하실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니까 미국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모두 다 해피 파더스데이에서 파더스데이였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고하신 모든 아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공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정거리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장기를 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주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루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는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은 실수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30장 20점의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흠이 없었던, 어떤 잘못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착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지 벌써 시간이 흘렀고 여러 전투에서 혁혁과 전과를 올렸던 용맹 있는 이름난 정말 강력한 장수였지만 이 다윗의 이 삶을 보면 언제나 골리앗 앞에 처음 섰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던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 2년도 아니고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사울 왕 하나쯤 쉽게 처단하고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부족한 왕이지만 사울에 대하여 손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다윗의 삶이었는데 성경은 참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한 번도 반란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조차 가진 적이 없었는데 악신에 들린 사울 왕이 느닷없이 창을 던지기도 했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몸을 의탁하여 용병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용병 생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던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쫓아내 버렸기 때문이죠. 갈 데가 없어진 다윗과 그 군대가 이제 그들의 가족이 있었던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돌아왔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되죠. 또 다른 적군이었던 아말렉이 이 빈틈을 이용해서 다 노략해 버렸습니다. 이미 다 불태워졌고 모든 가족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갈 이유였습니다. 황망한 다윗의 일행은 모두 다 슬픔에 빠졌고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이 4절 말씀에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올 기력이 없다. 다윗과 다윗의 이 그룹이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올 기력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올 기력이 없다가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말이 있었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표현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올 기력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 잘 이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잘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이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나라를 세우려고 올바른 방법 속에서 온갖 고생하며 수모를 받아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블레셋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미친 정말 강아지처럼 우스꽝스럽게 살아갈 때 그의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셨죠. 그의 입술로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던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윗도 다윗을 따르던 이 모든 부리들이 자녀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앞에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 사람이 울 기력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따르던 군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군대가 돌을 집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군대가 다윗을 따르던 이 무리들이 말로만 다윗을 돌로 칠까 말까 이렇게 의논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죽이려 하였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까지, 정말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동가동락하며 함께 했던 이 동지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급박한 상황이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몇몇 똑똑한 리더들이 몇 번이나 다윗에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빈틈을 보일 때, 여력이 있을 때, 그 기회가 다가왔을 때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스태프들은 다윗의 이 주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결정에 많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동굴에 이 정신줄 놓았던 사울 왕이 들어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분명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와 의형제를 맺을 때도 사실 이것은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이 요나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600명이나 되는 무리의 이 리더라면 사실 이 리더를 믿고 피 흘리는 이 스태프들을 위해서 이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뭔가 지금 딱 해야 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불안한 리더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였지만 다윗은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피를 흘리며 어렵게 모아놓았던 그 모든 소유물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더군다나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내와 자녀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은 너무나 명백히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지도자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바보 같은 결정력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날 백성들이 다윗을 때리던 이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었을까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다른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두 다 좀 쉬운 길로 가는데 왜 우리만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칙을 지킨다면 나중에라도 전화위복 뭔가 권선징악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방법대로 이렇게 섬겨왔던 시간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은 무엇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정말 억울했고 참담했고 펼쳐진 이 광경 앞에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돌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피하고 싶은 이런 시간들 올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을 경험할 때면 포기하고 싶은 돌을 만지려고 합니다. 과연 이 고난이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지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이 관찰과 분석이 하나님에게까지 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분노하며 하나님께 돌을 드는 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이날 이 백성들이 정말 분노에 차서 다윗을 죽였다면 정말 성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다윗을 지금까지 중심으로 모여왔던 이 무리들이 다윗을 정말 처단했다면 이 무리들 스스로 더 큰 위기에 자초하는 어리석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무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었던 다윗 때문이었는데 다윗을 처단한다.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된 이 다윗을 향해 돌을 진짜 던졌다면 이 무리는 파산이었겠죠. 흩어져야 했을 거고 영원히 잃어버린 그들의 자녀들을 도로 되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파괴하는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석하고 비판하는 현미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올 기력이 없을 때 모두를 파괴하는 돌을 사용한다면 주변이 다치게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에서 더 이상 이 울 기력이 없었을 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몇 가지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합니다. 다윗도 울 기력이 없이 이 무리들과 함께 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더 울 기력이 없던 다윗. 그러나 그는 분노의 돌을 내려놓습니다. 과연 이 잘못이 누구 때문인지 그 분석하는 것을 내려놓고 세세히 파헤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 묻는 과정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어 주변을 파괴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인지요? 라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뭔가 기적적으로 단번에 전화위복이 되어야 할 텐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하러 막 쫓아가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600명 중에 200명이 힘들다고 어떤 시내가에 주저앉습니다. 지금 다 같이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려 3분의 1이 이탈한 것입니다. 이 순간 온갖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다윗이 이상한 결정을 내려요. 무리한 결정이었는데 200명 놔두고 400명만 대고 추격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가 묻고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쫓아가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이탈하고 400명밖에 없는데 라는 어떤 산술적인 상식적인 계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더 발생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특이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급하게 쫓아가는데 광야에서 3일 동안 버려져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해요. 다윗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음식을 주는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 바로 그 아말렉 부대의 종이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버려진 것이죠. 이 종이 다윗에게 아말렉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윗은 이 애국 종이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새벽을 틈타 아말렉을 기습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도로 다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상황을 따지지 않고 전속력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며 와 해피엔딩이다 이러면 좋은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구출해서 이제 기쁘게 돌아오는데 또 다른 사건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것들까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전리품 때문에 큰 사건이, 다툼이 벌어집니다. 400명이, 아니 200명은 전투에 참여도 안 했는데 나눠줄 필요가 없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싸운 400명만, 피를 흘린 400명만 이 전리품에 자격이 있다, 그렇게 주장할 때 다윗이 다른 의견을 냅니다. 방금 전까지 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다툼이 생기면 다윗에게 정말 치명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울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한지니 같이 분배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의외의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이런 결정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투에 참여해 피땀 흘린 사람이 이 리워드의 그 자격이 있던 것이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외의 이 제안, 모두가 함께 나눈다, 이 대범한 결정이 이 두 그룹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로 엮어줍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엄청나게 얻은 이 전리품을 스스로 혼자 독식하지 않습니다. 유다 전체 마을에 선물로 보냅니다. 다윗의 이러한 결정이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파지티브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죠. 결국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 도둑맞아서 더 올 기력조차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진행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준비된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에서 반역자로 찍혀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많은 전리품에 욕심을 내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겠죠. 그러나 욕심 없이 모두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이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를 소유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유다 땅에서는 도망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력한 지도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처음 자녀들을 다 뺏기고 울 기력이 없어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돌을 들지 않고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 들었던 그 말씀을 신뢰했을 때, 그 과정마다, 그 반대들마다, 모든 어려움들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누구보다 순수했던 이 예배자를 이렇게까지 울게 하셨던 것인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던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하죠. 아마 어떤 논병으로 추측하는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큰 치유가 있었는데, 그 대사도가 3번이나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울 기력이 없었을 때, 비참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일 이으시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 아멘. 이 다윗과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아픈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그의 모든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기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우리가 살펴본 그 히스기야도 그 누구도 울어야 할 때가 있었지만 돌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가 경험해야 했던 길고 긴 여정 속의 그 모든 장애물들이 그 과정 안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 쫓아가라 내가 도로 찾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도 하고 돌을 들었다 놨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그 말씀, 그 응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빼앗긴 사람들의, 울 기력이 없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노하며 돌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물을 것인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책임 소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모두 다 울 기력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응답을 쫓아간다면 잃은 것이 없도록 반드시 도로 찾게 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물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도로 찾게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약할 때가 되시니 나의 보배가 되시지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몸 약할 때가 약할 때가 되시니 나의 보배가
아무리 멋있는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현미경으로만 보면 그 그림 전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저것 분석하며 어떤 누군가의 결점에 대해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걸작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이상 볼 기력이 없음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함 가운데 완벽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 그 강함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묻는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물기력이 없어 쓰러졌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어린 양의 능력이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큰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약함이 예수님 때문에 웃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땅끝의 선교사님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또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